오늘 내용은 소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4절부터 우리 18절 이야기는 일반 백성이 소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남는 부분이 있죠.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재는 전체를 다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처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린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죠. 또 레위기 2장 2절에도 가져온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의 소득이 됩니다. 드리고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그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제사장 자손이 그걸 먹는 거죠. 오늘 또 17절에도 소득이 그들의 소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없어요. 어디서 먹으냐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소재를 들고 왔고 하나님께 소재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드리고 그 한 움큼 드리고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 되고 그 거룩한 것은 영원히 제사장의 몫이 된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집에 가서 먹거나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냐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우리 앞에 소재에 대한 규례 이야기할 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15절 이야기가 똑같죠. 기름을 넣고 또 유황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14절부터 18절 중에서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이야기가 18절입니다. 그 18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마지막 부분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에게 상당한 논쟁거리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소재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한 움큼을 드리고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거룩한 것을 만지면 또는 먹으면 그 만진 자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없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면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죽은 시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또 거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근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남은 소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거룩이 옮겨지는, 거룩해지는, 거룩이 증가되는 개념이 성경 전체에서 있냐라고 할 때 없어요, 잘.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자들은 상당한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용은 예외적인 개념이에요. 보통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다고 하는 개념이 기본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 거룩해진다. 그 거룩이 옮겨져서 그 만지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면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사장을 세우는 이 제사장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제사장 임직을 받게 됐을 때 일주일 동안 속죄를 하면 제단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해되죠? 제사장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임직식 하는 7일 동안 속죄 제물을 계속 드리면 제단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진 제단을 만지는, 거룩해진 제단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두 군데 나와요.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 거룩한 것이 옮겨진다, 거룩한 것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두 분밖에 사실 나오지 않는 거죠. 특징이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레위기 6장에 나왔던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관련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임직을 할 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임직을 준비하고 하게 되는데, 그 7일 동안 속죄 제물을 계속 드리면 제단이 거룩해지고요, 그 거룩해진 제단을 내가 접촉을 하거나 만졌을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은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거룩해지는데 그 제단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제사장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먹으려면 만져야 되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 소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만진다거나 소제물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는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유일합니다, 사실. 근데 그 제사장이 이것을 어디서 먹을 수 있냐? 소제물에 남은 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떡을 어디서 먹을 수 있냐면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과 나눠 먹을 수 있냐? 없어요. 회막에서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6장에서 첫 번째 나왔던, 나머지는 똑같고요, 첫 번째 나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외적인 규례, 거룩이 옮겨진다,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된다, 증가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신약을 가져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해석되지가 않네요. 결국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 6장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여기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구약 안에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약 개념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개념이 들어와줘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이게 어떤 개념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제물을 드리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 거룩한 것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제사장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로 드리고 남은 이 거룩한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면 누룩 넣지 않은 거룩한 떡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증가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떡, 참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준 거룩한 떡이고 참 생명의 떡이다. 이 떡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그래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럼 어디서 먹죠?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곳, 그 성막, 성소가 뭐냔 말이에요. 이 땅에 참 성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감동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전체가 쫙 밑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물, 그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창에 찔려서 물을 다 쏟아서 흘러보내죠. 이건 성전에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설명.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 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예수님께 있던 거룩이 우리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을 전념시키는 거룩한 제물이고 소제물이고 그 소제물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소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듯이 그 성막의 주인공, 성막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 의미가 있죠.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잘 없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하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실제로 이런 예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좀 낫게 해주십시오. 뭐 싫다 이러든지 그냥 바쁘다 이러든지 해야지. 갑자기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 개가 누굽니까? 이 여자. 이 모욕을 당한 거죠. 근데 여자가 뭐랍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개와 같은 존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개 같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왔냐?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개처럼 더럽고 유대인들은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여자지만 이 여자 갖고 있는 중요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면 살 수 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한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데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주어서 그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깊은 차이가 나버려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고 지옥 갈 자고 나는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겁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개라고 표현했다고. 개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왜 왔냐?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왔냐?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조금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소재를 드리고 남은 부분을 만지면 거룩해집니다. 주인이 먹다가 남은 또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개가 접하게 되었을 때 개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6장과 출애굽기 29장에 나왔던 요 거룩이 증가된다, 거룩이 전전된다는 개념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개인데 거룩해질 수 없는 개인데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소재를 드리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접하는 자가 더럽지만 개 같은 존재지만 거룩으로 옮겨지는,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취되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여기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낫지 않아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약을 먹었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혈루증 걸렸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 부정한 자도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자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봤더니 엄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알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다는 게 제자들이 아유 기가 차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고 수백 명이 다 만지고 있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나를 만졌다는 걸 예수님은 아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거룩을 만짐으로 거룩해지는, 부정한 것이 치유되는, 거룩해지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옮겨지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자에게로, 부정한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로 옮겨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도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 실체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을 터치하는 자, 만지는 자가 거룩해지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소재물을 드리고 남은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 그 소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순위 이 가난한 여자도 그렇고 이게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도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만이 부정한 것, 죽은 것을 거룩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거룩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6장에서 어떻게 거룩이 옮겨질 수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자체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딱 두 군데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은 신약에 왔어야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 6장 19절부터 우리 23절 두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 아주 간단한데요. 자, 첫 번째는 일반 백성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19절부터 23절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입니다. 일반 백성도 소제를 드리지만 제사장도 소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자,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 누구죠? 제사장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사장 임직을 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럼 제사장 임직은 한 번 받지만 앞으로 소제를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로부터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소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임직을 받는 날에만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국한되어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말이 아니라 임직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소제를 드리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일반 백성이 소제를 드릴 때와 거의 비슷한데 다른 부분 몇 개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 2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린다. 쉽게 말하면 소제를 드릴 때 분량이 딱 정해주죠.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한 움큼만 드려요. 그럼 손이 큰 사람은 많이 드리겠죠. 한 움큼이니까. 손이 좀 작은 사람은 작게 드리겠죠. 그러니까 한 움큼이라는 게 아주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손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딱 정해줘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이게 다르죠. 그리고 항상 드려야 되는데 항상 드린단 말은 절반은 아침, 절반은 저녁에.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뭐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철판에 굽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소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우게 하죠. 자, 일반 백성이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것이 되고 그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먹는다. 그러니까 한 움큼만 불태운다고요. 하지만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가져온 고운 가루 10분의 1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가져온 걸 다 드려야 돼요. 다 불태운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제사장 몫이 없어요.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그 드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고요. 가져온 모든 그 10분의 1바를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 뭔 말이냐면 자신이 드린 것으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 자신이 드린 것으로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제물이 되셨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에게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에게는 단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 부활하시는 그 부활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체를 입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영은 영이지만 쉽게 말하면 옷을 하나 지금 현재 입고 있다. 그게 부활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게 부활체입니다. 이 부활체는 완전 영하고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문제고 십자가 죽는 것도 큰 사건이고 이 땅에서 30몇 년 동안을 육체를 입고 살아갔다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도 큰 희생이긴 하지만 제일 큰 희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체를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한여름인데 오버코트를 하나 입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걸 지금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사셔야 돼요. 그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 살리자고, 나 살리자고.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 희생을 온전히 깨닫고 드리는 게 소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제를 드리면서 유익을 취함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육신적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냔 말이에요. 오늘 소제에서 드리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진짜 감사해서 드려야 된다. 감사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로 왜 오셨는 겁니까? 주일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이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냥 오신 겁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 왜 오냐? 진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이라는 것을,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체를 입으셨다고. 그것을 왜 감수하시냐? 내 하나 살리자고, 나 살리자고, 내 구원하자고. 그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게 구원이라고. 그 구원을 진짜 아는 자가 드려지는 예배, 그게 소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가 육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 소제를 통해서는 온전히 다 태워버려라. 다 태워야 된다는 거죠. 가져온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온전히 태워라. 그걸 통해서 육신의 유익을 얻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육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는 신앙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큰 거죠.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게 왜, 이 가르침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사를 통하여 자기가 믿는 신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 신의 흥분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의로운 모습이나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기독교인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겁니까? 진짜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얕고 신앙이 얕다 보니까 어떤 결함이 있냐면, 어떤 미숙함이 있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내 안에서 죄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해.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잘 안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상당히 약하고요, 문제 터지면 그때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하죠. 그건 뭐 하겠다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밖에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내 신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틀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계속 발견케 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성경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죠.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보여졌는데 이제 은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있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소재물의 실체다. 그 거룩한 실체, 그 남은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순종하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군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게 바뀐다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눈여겨 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였다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지,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싸움이 뭔지, 그럼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설정해 놓은 목표치 값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깨닫게 해주시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 옮겨진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거룩이 내게로 옮겨졌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였다가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가 조금씩 깨달아지죠. 이게 바로 거룩하게 변한, 거룩이 내게 옮겨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주를 섬기고도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저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 옮겨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소제를 드릴 때 어떤 유익도 취할 수 없다. 왜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은 임직하는 그날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야 된다. 계속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왜 계속 드리게 할까요? 깨닫는 게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성이 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강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날마다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보세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라니까 진짜 아침 저녁으로 해요. 뭔 말이냐면 제사장이 임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임무잖아요. 맞지? 제사장이 업무 맞잖아요. 업무 맞으니까 하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또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괜찮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서 너무 감사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겠죠. 반대로 어떤 목사도 있겠죠. 그냥 업무예요, 업무. 설교가 업무죠. 당연히 주일날이니까 놀러 갈 수는 없고 와서 설교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아시죠. 성도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줬더니 이스라엘은 업무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당연히 목사도요. 그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잘 모를 때는 또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월요일 되면 이제 뒤적뒤적 하면서 오늘 다음 주에 뭐 설교하지? 이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런 거 이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뒤적뒤적 하면서 막 인터넷 뒤지면서 어떤 걸 좀 이렇게 잘 해보고 이런 식이에요.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찾고 이런 목사도 있고 모습은 똑같죠.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지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뭘지를 난 잘 모르니까 자꾸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목사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설교 준비하기 싫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거나 그냥 주 듣고 이걸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과 아무런 감동도 없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했더니요 업무가 된 사람이 있고 이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단 말인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성령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이고 나를 어디를 좀 인도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사장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기지 말고 유익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받을 것도 더 얻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은혜를 사실은 받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분명히 모르지만 정확한 게 한 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것을 깊이 이해할 만큼 수준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배하면서 은혜가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이 계속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일반 종교인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